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예비하신 안식일의 신령한 축복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도록 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독감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번 감기는 정말 굉장히 아픈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다라고 하는데 감기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멘. 얼마 전에 검색창에 참예수 교인이라고 이렇게 또 쳐보았습니다.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이단 연구 관련 카페에 저희 참여수교에 대한 소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읽는데 참에서 교회는 안식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이며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괜찮겠지 했는데 여전히 그걸 보니 마음이 좀 아프고 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이슬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이거를 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에서교회 10대 기본 신앙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믿음은 8번째에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그러나 단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한다. 여기서 단이라는 조건이 어쩌면 안식교에서 지키고 있는 안식일 또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예수 교회는 안식교나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서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도 혹 율법에 얽매여 그들과 다른 안식일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믿음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마태복음 1차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사실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결과는 구약의 시돈과 그 이방 나라보다 심판이 더할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가 받을 그 심판보다 중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종교인들이죠. 이들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 2차전입니다.
1차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허기가 져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은 그 행위를 놓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였죠. 오늘 2차전은 회당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에 관한 논쟁 2차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2장에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쉼.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멍에,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인생들이 이날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 아래 베풀어 주신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날에 오히려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은 율법의 반포자요 최종적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며 지키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참예수 교회와 비슷한 면이 있죠. 참예수 교회만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히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영적인 쉼과 평안을 누려서 이 날을 내가 뺏기지 않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날로 기다리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충돌한 첫 번째 논쟁은 안식일입니다. 물론 조금 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 논쟁이 출발이 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사사건건 안식일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극명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며 논쟁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물러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부디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안식의 복을 이 안식일에 꼭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까?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죠. 그런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가 되어 타국 땅에 살면서 그들이 모여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만큼 회당이 많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또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처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당은 지방 법원의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어디서 재판을 하느냐?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랍비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들어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회당이라는 지방 법원 같은 그 현장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 범죄의 증거를 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악한 이유가 뭐냐면 10절의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라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하며 살겠다는 신앙인들이 그곳에서 어찌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며 이렇게 악한 꾀를 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회당이 거룩한 곳입니까? 맞죠. 그러나 이곳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이곳에서도 우리를 죄짓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힘없고 아프고 불쌍한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대상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용하는 데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회당에 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속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앉아 있다면 우리가 회당에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거룩한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요,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누가복음 6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근육이 쪼그라들거나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마비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경에 의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원래는 목공이었다고 합니다. 목공으로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면 이 사람은 거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를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앉혀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나.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다시 얘기하면 현장에서 고소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의도는 뭐예요? 만약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 방금 전에 얘기한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스스로의 말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퇴양난이죠. 고칠 수도 없고 안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하십니까?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함정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상황으로 몰아가서 그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는 거죠.
이건 위법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정말 이렇게 질이 나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나쁜 생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여기서 10절에 옳으니까, 이 말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지금 이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안식일 규례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에게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론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양과 사람을 비교해서 지금 변론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 (13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4장 5절, 14장 5절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나 짐승이 배고프면 음식을 줄 것이고 운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근데 마태복음의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에요.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겠느냐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 재산인 양 한 마리가 빠졌는데 건져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논증은 명확합니다. 경중논법을 쓰고 있죠. 저번 시간에도 경중논법을 쓰고 있잖아요. 안식일과 성전과 안식일의 주인, 이 크게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어찌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한쪽 손이 말라 정말 하루하루 고통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두고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2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돌보고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안식일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안식일날 성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정말 돌봐야 될 성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안식일을 위한 사역인데, 거꾸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안식일날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한 건 아닌가? 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은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발 안식일에 와서 교회 일이 바쁘다고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정말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아래 지키도록 안식일을 주신 뜻인데, 그냥 안식일날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안식일 뭐 했냐 물어보면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두고. 제가 안식일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그 성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정말 신앙에 필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랍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식일에 너무 많은 일에 쏠리고 지쳐서 내 옆에 형제자매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하세요.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임을 부디 깨달으시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결론이 뭔가.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합법적입니까? 그냥 두는 것이 합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결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서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어. 나는 안식일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왔어. 성전에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회당에 오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안식일에 세속된 말을 하지 않고 세속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안식일의 규례와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여기에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저도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워요. 내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고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안식일의 참 의미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목적일까? 우리가 만약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안식일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책망하실까? 저는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행하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손이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과 초점은 치유의 기적이 아니에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의 참 의미와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핵심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한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욕 들어먹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율법과 의식의 준수를 지키는 것에 더 큰 신앙의 의의와 만족을 두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안식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꼭 깨달으셔서 이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과 진정한 쉼을 다 누리시며 지키시는 그런 복된 안식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